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영감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감이 있는 신앙. 육신에도 감각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감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느낄 줄 알고 입맛, 이런 모든 감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본문 계시록 7교회 본문 계시록 말씀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7교회의 편지를 시대적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내가 알고 있다, 동사 직설법입니다. 내가 널 보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직분을 떠나서 연조를 떠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을 알고 있다.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직분이 무엇이냐 말씀 안 하셔요. 내 행동을,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정상이자, 이렇게 좀 흐름이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예요?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따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은 사람이지,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고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이 말을 참 좋아해요. 1000만인이 막아도 다윗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윗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고 끝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죠. 믿고 따르게 되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 순종하지 않는 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느냐? 그건 귀신들도 안 돼요.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가 아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온천은 어때야 돼요? 물이 뜨거워야죠. 근데 온천물에 들어갔는데 미지근해요. 그 온천물이 아니잖아요. 온천물에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배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지근한 온천물과 똑같다는 거야. 아예 뜨겁든지 그게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정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대요. 이건 무슨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뭔가 이식을 받았어. 신장을 이식받든지 심장을 이식받든지 간 이식을 받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몸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게 내 이식은 받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합병증이 생겨요. 결국은 그거 다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과 맞지 않는 거야. 주님과 생각도, 삶도, 방식도, 방법도 맞지 않아. 이질감이 생기면 주님이 여러분 태하여 내치시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천국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여러분 피가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주님과 한 영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그건 속은 아니잖아요. 겉은 성도일 수 있어도 속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은 주님께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닌 사람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추수 때에는 타작마당에 일단 다 모으신대요. 타작마당에 다 모으셔서 거기서 체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라져서 버려진대요. 불타버린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선거 이제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많은 시민들을 인터뷰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평한 나라,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청년이 살아갈 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공평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러분 나라가 투명해요. 공평하고 공의가 살아있어요.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불투명하고 불공평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오케이야. 그냥 어떠한 사람도 다 오라는 거야.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누구든지 오라.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어. 이방인도 되고 야만인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의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 이름의 예수님은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믿음은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다가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그럼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쭤봐요. 정말 믿음 지키려고 살려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질까요? 별로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믿음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면 돈 버는 게 쉬워요?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자식 키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쉬운 거 없어요. 세상에는 쉬운 게 없어요. 아까도 제가 그 오후에 어항청소를 좀 하는데 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세요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권사님 세상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쉽다? 그건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쉬운 거예요. 정말 재산이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고 그 믿음에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실 걸 믿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세세요? 그건 못 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귀에는 균등히 주셨어요. 너희가 시작점은 다 똑같아 이제.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동일하게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공의야.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원어의 뜻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심은 대로 그 나라에서 걷게 될 것이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만큼 정직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돌아와.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토하여 버리실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복음에 귀 기울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천만에요. 성경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 재림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는 복과 화가 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는 이 화를 버리고 저주를 버리고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구약성경 모세오경부터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그림자도 그냥 가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은 늘 성경에 같은 줄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편한 길, 수월한 길, 순탄한 길, 글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넓은 길 안 가요. 가라 그래도 안 가.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받는 잠시의 환난의 이 고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만족했다면 성경에 모세는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신학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 성김받는 거 좋아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이 시대는 그 육신의 세상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감각이 어두워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은 있어도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아. 정치, 경제, 트렌드, 유행 분별할 줄 알아요.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올해 트렌드는 어떻고 유행은 뭐다 이런 건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를 아는 영감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흐름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요나의 시대와 같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날씨나 이 세상의 모든 건 분별할 줄 아는데 너희가 이 영적인 흐름은 분별하지 못한다. 사두개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부유층이에요. 사도의 지도층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세계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집안의 가장이에요. 믿음의 가장이란 얘기예요. 믿음의 가장들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감은 살아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정말 지향하고 살고 계신가요? 제가 추수 때, 가을 추수 때 신방을 가느라 차를 타고 농가밭을 이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장마가 길었어요. 근데 태풍도 많았어, 그때는. 그런데 그 벼들이 무르익어가고 과일나무, 포도나무에는 포도열무들이 있고 과일나무들에게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많았어요. 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이 저 하나님 앞에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과 과일 같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농부들이 태풍을 이겨냈어요. 긴 장마도 이겨냈어요. 벼가 무르익어가고 과일나무에 여러분 과일이 풍성하게 달려있으면 그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붙어있는 가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이제는 시원한 가을이 올 거고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이 계절을 느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위를 느끼는 거 행복한 거예요. 선선함을 느낀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죽은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더위도 못 느껴요. 추위도 못 느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계절의 변화를 못 느껴요. 살아있다라는 건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왔어요. 종합병원 큰 병원에 진찰을 위해서 방문을 했대요. 근데 다녀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누구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을 다 밀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암 걸린 거예요. 뇌수술을 받았든지. 아이들도 소아암 걸려요. 뇌수술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애들은 머리를 다 밀었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병원은 갔다 왔어도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만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종합병원 다 보셨죠? 절차가 어때요? 힘들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기다림도 많아. 기다린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병원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꼬맹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왔어. 그렇다면 하루 급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하루 쉬어야 됐을 거예요. 모든 일정은 다 취소해야 돼. 그러고 병원을 하루 종일 힘들게 아픈 아이 데리고 병원 다녀온다면 조금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원망할 수 좀 이러지. 에이, 아프지 않으면 좋을 것을.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뭐였다고 여러 가지 불평이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다르더라고. 아이 데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다녀와서 좋은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야, 우리 아이는 그래도 덜 아픈 거구나. 정말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아이 지켜주신 거구나. 이건 감사할 일이구나. 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분한테도 칭찬을 한 것 같아. 젊은 집사님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감이야. 육적인 피부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 그 환경에 감수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가 뜨겁거나 차거나 하기를 원하니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토하여 버리게 되겠다. 이거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나와 거부감이 있고 너희가 나와 이질감이 있으니 너희가 결국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과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12제자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도 주님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세계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 안에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돌감람나무 진액은 말라버려야 돼. 내 인간성, 내 성품 이건 좀 말라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자꾸 충만해져야 돼. 말씀이 운행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보혈이 가득하고 인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이게 여러분 정상이죠.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변화되면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행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좀 자주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가 서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뛰쳐나가든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 주님을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성품 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약속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행복이 있지요, 평안이 있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냐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법이 싸워요. 환경도 격동하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죄의 법들이 자꾸 일어나. 그러나 그거 싸우셔야 돼요. 그래도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도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고 도망 다니는 것도 습관이야. 교회 안에서 맨날 상처받았다는 한번 보세요. 5년 10년 지나도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상처,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동덜덜덜 걸리면서 교회 안에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든 거잖아. 그런데 신앙이요, 정말 대나무 자라도 죽순 자라도 쭉쭉쭉쭉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쭉쭉쭉쭉 가면 신앙이 자라요. 일꾼이 돼요. 능력도 생겨요.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막 자꾸 뭐 여기 가서 기울이고 이게 귀가 얇은 사람 치고 심지가 굳건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귀가 얇은 사람 치고 심지가 굳건하게 뿌리가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뿌리 딱 내리면 돼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고 딱 내리고 버티고 가다 보면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만 된다면 복음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냐,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 인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도 아니야.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것이 와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밀가루 반죽이요, 두 덩어리 있어가지고 합쳐놓으면 그거 분리할 수 있어요? 이 반죽이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돼요. 성령 안에서 돼요. 복음 안에서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으로 한 영이 되고 한 사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하고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유대인이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나오미는 성령을 의미하고 이 룻은 이방인인 우리를 의미해. 근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오르반은 떠나 도망갔지만, 오르반은 자기 길 갔지만 룻은 끝까지 하나님 길 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과 주님이 어떤 사이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니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명예주셔도 끄떡 없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높여주셔도 사자굴에 가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요. 왕이 몇 번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바뀌어도 다니엘은 굳건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천국의 소식을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들은 천국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선민들에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천국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좋아하지. 행복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더 좋아야죠. 예수님 계시는데 세상의 행복보단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데요.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면 회개하면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마다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앙생활 하다가도 간혹 고난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영락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든지 하나님이 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더 신선해지고 첫 신앙 찾고 더 든든해지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 감각이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아무 영적인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 영적으로 잠자거나 병들거나 죽은 신앙들을 의미해요. 우리 가정에도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100일 좀 지났는데요. 아이가 텔레비 잘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자꾸 잠잘 때 책도 좀 읽어주고 또 무릎에 올려놓고 왜 그럴까요? 좀 보면 어때요? 근데 이게 교육 나름대로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 뭐라 하셨냐면 우리를 교육해 하신대요. 때로는 책망도 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스스로 봐도 우리는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성장하라고 하시고 자꾸 하나님 때로는 달달 볶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녀의 권세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잘것없이 우리의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아요. 개구리 실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코렐 대학교에서 한 실험인데 실제로 한 시험이에요.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넓은 큰 그릇에다가 차가운 물이 담긴 큰 그릇에다가 그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 밑에다가 아주 온도가 잘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올라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눈치를 채지 못한 거죠. 개구리는 얼마든지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데도 태평하게 그 물에 있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이제는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개구리를 넣은 지 2시간이 좀 지났어요.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아주 푹 삶아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익어가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이 됐으면 롯이 그거 못 느꼈을까요? 야, 여긴 우리 살 데가 못 된다. 제가 개척 처음 하는데 그 동네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개척한 게 구례동에 도심가에 거기 진짜 지금 뭐 이마트 근처에 있는데 유흥가들 많잖아요. 거기를 처음에 갔는데 저는 복잡해가지고 못 있겠더라고. 그냥 일단은 제가 너무 복잡하더라고. 거기가 지금 너무 유흥가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돌다가 하나님이 물론 비싸서 못 가긴 했어요. 거기는 안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장가 활동도 갔다가 뭐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로 찾아가게 돼요. 만약에 롯이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야, 여긴 우리 살 데 아니다. 맹자의 어머니도 그랬는데요. 시장에 있으니까 안 되고 장례식 놀이하고 하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 갈 줄도 알았어요. 만약에 롯이 정말 깨어있다면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아도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이킬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만 돌이키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물론 세상을 사니까 세상을 벗살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걸 따라가야 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교통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 좀 가까이 해보세요. 기도하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풍성해져. 모든 게 유해 보이기도 하고 좀 뭔가가 안개 낀 것처럼 뿌연 게 뭔가 좀 이렇게 푸근한 뭐 구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배불러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담담해져요. 능력이 풍성해져.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육신의 감각 탁월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감각, 겉사람은 후패해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운전을 참 잘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이런 운동신경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운동을 해서 가도 운동 참 잘했어요. 근데 이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같이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후패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건 맞다.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목회서신 가장 마지막에 쓴 목회서신 한번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 눈이 어둡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지 그가 여러분 늙어서 여러분 그가 초라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다가 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주님 오심을 뜨겁게 열망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야,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도둑과 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다른 이들은 가운데는 자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혼합이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합리적이어 보이죠. 결국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튀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질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건강한 사람은 오감이 살아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온도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뜨거운지 찬지 미지근해졌는지. 미지근해졌다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좀 기도 좀 해야지. 집중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말씀에 좀 집중해야겠다. 뭔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상태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뭐예요? 약 먹잖아요. 피곤하면 자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할 줄 알잖아요. 또 의사의 처방도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처방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자가 죽은 자, 병든 자가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 변화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